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승리의 능력의 비결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살면서 배우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이 바둑을 두는 겁니다. 바둑 두시는 분 보면 나도 좀 같이 이렇게 끼워서 두고 싶은데 둘 줄은 모르니까. 근데 참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말도 하고, 특히 조은현 구단이 이 바둑판에서 인생을 배울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복귀하는 습관,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복귀라는 것은 자기가 두었던 그 바둑의 경기를 승패상관없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뒀지? 여기서 실수했구나. 이게 바로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 보는 데 있는 것이죠. 이 조은영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자가 괴로운 감정을 누르고 복귀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도 반드시 복귀를 해야 하는 건 그 과정을 거쳐야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복귀하는 습관이 우리 삶에도 내가 이때 참 잘했구나. 계속 그렇게 해야지. 이게 참 못했구나. 다음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복귀가 필요한 것처럼 사실 역사도 일종의 복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러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인데 역사서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기록된 사건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평생 잊지 못하고 복귀했을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또 되새겨보는 그런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오늘 있었던 열왕기 20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성경에 역대하 3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3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3번이나 기록이 된 것은 그만큼 잊어서는 안 될 만큼 되새길 수 있고 반복해서 되짚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 왕의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정말 다윗처럼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18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평가를 히스기야는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 삶에 참 많은 곤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수모를 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응답으로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역사가 의하면 이
쥐떼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고 퇴각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또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벽을 바라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봤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러시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또 그 증표로 해시계의 핵임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기적까지 이렇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본 바로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 히스기야 왕, 아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히스기야 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때 바벨론 왕도 이런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오늘 본문에는 병들었다함을 들었다고 하지만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낼 때는 이사야서 39장 1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 들었는데 그걸 나았다는 거죠. 기적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사신을 보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역대하 32장 31절에는 유다에 일어난 그 기적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왕국의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본래 이 유다 왕국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도 멀리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굳이 그 먼 나라에서 유다 왕국까지 사신을 보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의 기적 알고 싶다는 것이죠. 또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고대사에 의하면 그때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 많은 선물을 주면서 동맹을 맺고 우정을 맺자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 외교 서신과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사절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일어난 신흥 제국이지만 큰 나라가 멀리서부터 이 작은 나라 유다 땅까지 동맹을 맺자고 온 겁니다. 얼마나 참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15년의 생명도 연장이 됐고 기적도 일어났고 기적도 체험했고 거기다가 먼 제국 큰 나라 그 대제국 바벨론에서 동맹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오니 한껏 마음이 고무되고 너무 기뻤죠. 그런데 왜 과연 이 바벨론 왕은 유다까지나 사신을 보냈을까? 참 아마도 바벨론에서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 예를 들면 그 당시는 아수르 제국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나라였는데 그 군대가 어쩌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18만 5천 명이 죽을까? 그리고 도망갔을까? 어쩌면 이 해시계의 그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갔을까? 불치병이던 왕은 어떻게 해서 병을 치료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유다, 예루살렘 참 신비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진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비스러운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에서 사절을 다녀왔을 때 사실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마음이 기뻐가지고 참 자신이 참 이 동맹을 맺으하니 내가 그래도 이 바벨론 나라와 동맹을 맺을 만큼의 경제력 또 군사력 이런 것이 있음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이제 아수르 제국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침략당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절단을 최대한 융숭하게 대접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만큼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13절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의 금원과 형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더라. 어떻게 하든지 좋은 평가 받고 싶어서 참 이 유다가 작지만 그래도 알차다, 동맹 맺을만 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충분히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기밀까지도 다 보여줬죠. 왕국의 모든 것들을 다 빠짐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참 사조를 영접하고 또 이렇게 용숭이 대접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역대하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관객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시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왕이 이렇게 보낸 것은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들을 대접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수르 대군이 침략해 왔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하필이면 바벨론 사지로 왔을 때 너무 기뻤던 나머지 기도도 있고 어떻게든 바벨론과 맺어보겠다고 이것저것 다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오는 유혹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네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자. 여러분, 바벨론 왕이 유다 왕국에 궁금해했던 것은 사실은 어떻게 기적을 하는가, 그 힘의 비결이 뭔가, 유다 왕국을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 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보냈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은 우리가 지금 보물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군사가 많아요, 무기가 좋습니다 이러면서 표면적인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만 자랑하는 거죠. 사실 그 모든 거 배우래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능력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경제력이나 자신의 어떤 군사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것들은 사실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군사력이라 하면 아수르가 더 뛰어나고 보물이라고 한다면 바벨론 제국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 자랑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유다 왕국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유다 왕국이요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간증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바벨론 사절단들은 두려움을 갖고 바벨론 땅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들 자랑하느라고 더 나아가서는 유다 왕국 최고의 기밀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죠.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갔더니 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지형, 왕궁의 모든 것들, 약점 다 모든 정보를 다 알아냈습니다. 이러고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시간 문제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실수를 히스기야가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했어야 할 이 히스기야가 그렇지 못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는 이런
히스기야의 실체에 대해서 곧바로 말합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는 뭐가 많다, 내가 지위가 높다, 내 군사력이 크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니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보고자 하였지만 여러분 동맹이 영원한 겁니까? 국제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동맹도 없으며 영원한 원수도 없는 법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처럼 의지할 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 본국에 복을 하자마자 바벨론이 즉시 공격을 해왔다면 유다 왕국은 그때 다 망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뭔가 바벨론을 의지해 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정말 드러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무섭고 또 엄중한 예언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왕국을 특별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유다 왕국을 지켜줬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자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동맹 맺으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편할 것 될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결국은 왕국의 최고 힘을 전부 다 알렸죠. 사실 참 이 바벨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다 왕국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이때 다 넘어가 버린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과연 바벨론이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까? 여러분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때가 이르면 언제든지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수월하게 이미 모든 최고의 군사 기밀을 다 알고 있으니 수월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우위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국에 가졌던 이 히스기야의 환상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완전히 산산조각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바벨론은 결코 믿고 의지할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들, 그것들은 사실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특별함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배신을 당하게 되는 법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이 예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히스기야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32장 20을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그런 기록도 있죠.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냐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이 어리석은 정말 이 큰 실책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였더니 너의 사는 날 동안은
내가 지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9절 같은 고백을 히스기야가 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에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참 무서운 예언이지만 한 가지 히스기야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말씀도 선하시다. 지금 듣기에 너무나 무서운 것 같고 피하고 싶을 건지 모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발버블론이 침공해 와도 속수무 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일 텐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그것을 연장시켜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지만 여기에 히스기야가 잘못해서 그랬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 후대 이 유다 왕들은 뭐 히스기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악으로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고 의롭던 히스기야가 넘겨진 정보들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책이었는가 바로 그것을 잊지 말자고 이 성경에 세 군데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의롭고 하나님을 늘 의지했던 사람도 한순간 방심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 그런 잘못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힘을 얻고 특별해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특별함은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정말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그때 먼저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먼저 바벨론 사실을 만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부터 만났더라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군사 기밀 모든 걸 다 그렇게까지 보일 필요 있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만 잘했더라면 오히려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왕 우리를 두려웠을 텐데 내가 그 군사 기밀만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바로 여기가 히스기야가 복귀해야 할 그 지점인 것이죠. 바로 여기가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실수의 원인이 뭔가? 내가 왜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어서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복귀해야 할 지점이고 사람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방심하면 누구라도 넘어진다.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 의롭고 정직하며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을 우리는 복귀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형통할 때 교만하거나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의 자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하는 것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만큼 신실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자랑은 다 뜬구름같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특별함은 경제력 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의 특별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학력이나 또 어떤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방심하지 않으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의 실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자신도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승리할 삶을 살아가는 제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